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사실 많은 경우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마음도 달라지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이 위기만 넘어가면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살 것 같고, 이때만 넘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고 나면 언제 내 마음이 그랬냐는 듯이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나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어려울 때나 안정될 때나 불안정할 때나 평안할 때 늘 같은 마음으로 그가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것, 귀하게 여겨서 그것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가게 되면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가정으로, 민족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오늘 내가 누리는 것에 이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망각한 채로 살아가게 되면 주어진 복이라고 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되어져서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모양이 되게 되는 거고, 결국 불행을 자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귀한 것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하다가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다윗의 영성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응답하는 영성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왕인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하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그 후에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그 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는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살만해지고 이제 부족한 게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그대로 있고 나는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 좋은 집이라도 하나 져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마음만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는 안 된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 아무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헤아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약속을 하신 그 후를 의미하는 거죠. 그 후에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일인 군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왕이었고 군인이었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또 때가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치른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메대감마를 빼앗게 되었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았다 그랬는데, 이 메덱이라는 것은 굴레라는 뜻이고 암마라는 것은 암마, 맘마, 엄마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라는 뜻.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의 수도를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일컬었어요. 그래서 왕이 있는 거처에서 자비가 흘러내려가고 좋은 것이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것이어서 이 수도를
맘마, 암마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고, 그리고 이 주변의 성읍들을 딸들 이렇게 이제 일컫게 된 거죠. 주변의 성읍들, 엄마 성읍이 있고 수도가 있고 주변의 도시들이 있고 딸들의 도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메덱 암마를 이제 빼앗았다는 건데, 수도라는 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드를 의미하는 거죠. 블레셋의 가드, 골리앗의 출신지기도 한 이 블레셋의 가드를 이제 점령하게 되었고, 메덱 암마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의 이 딸들의 도시들도 이제 다윗이 정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늘 가까이 있었던 나라였는데, 늘 지는 때도 있고 이기는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싸우기보다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고, 그래서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땅인데 블레셋이 점령하면 그것을 쳐서 다시 회복하고, 이런 정도의 이제 싸움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한 번도 블레셋을 속 시원하게 이겨낼 수 없었던 나라였는데, 이 다윗이 이 장악하기 어려웠던 이 블레셋을 드디어 장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막강한 이 블레셋의 군대들을 제압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만 잘해서는 복된 삶을 이제 살아낼 수 없죠.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취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취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의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취업을 했다면 승진을 해야죠.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승진을 하고 또 승진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야 되는 문제죠.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의 중대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인간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협력해서 뭔가 더 중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으면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건강을 잘 지켜가야 끝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은 어렵지 않은데 나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애를 수고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지 않는다는 문제든가, 또 결혼을 했는데 관계가 좋지를 않은데 어렵게 뭔가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중대한 일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서 허약해서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늘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늘 발목이 잡히는 것처럼 도약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때가 되면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나라가 블레셋이었던 거죠. 블레셋은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요? 오늘 1절에 기록된 그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후에,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더니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되게 되고, 막혀 있었던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되지 않았던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복이죠. 우리 민족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족은 삼면이 바다고 북한이 있고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80년대 중후반에는요. 왜 그냥 나라만 생각하면, 그때 뭐 나라를 별로 그렇게 제가 사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라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그냥 철야하면, 철야가 있었으니까요, 11시, 10시쯤 넘어서 이제 10시쯤 모이면 한 2시간 막 기도하고 나눠주는 간식 잠깐 먹고 또 2시간 막 기도하고, 그럼 나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 항쟁 나고 민주화가 성공되고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이런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잘 살고 싶지 않은 나라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살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안 열릴 것 같은 길을 여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누가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윗이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그 후에 블레셋 메대감마를 점령하게 하시고 이 블레셋을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압을 제압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리.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아멘.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과 친인척 관계의 나라였는데요. 다윗의 증조모가 이제 룻이었죠. 룻. 그래서 이제 혈통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모압의 피가 다윗에게도 이제 흐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 막 그 어려운 분들이 막 찾아왔어요. 부모님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랑 함께 하는 게 이제 힘들어지게 되죠. 부모님도 위태로워지고 자기도 위태로워지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받을 사람 없는가 그러다가 모압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혈통 때문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모압 사람들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지금 상당히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과 모압이라는 나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나빠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압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 모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군사를 엎드리게 해서 줄로 재는데, 군사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잡아온 군사들을 다 엎드리게 해서 3분의 2는 처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엄격하게 잘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보게 되면. 근데 모압만큼은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주석서죠.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주석서 미드라슈라는 데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이 다윗이 부탁했던 부모와 연약한 이들을 이제 보호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엄격한 이제 왕위에 그런 그 상황에 오르게 되니까 모압 왕이 무슨 판단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안을 느낀 나머지 다윗의 부모를
처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빌미로 자기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 수 있다. 뭔가 있었겠죠. 내용이. 그게 이제 오판이죠. 이런 오판을 하면 안 되는데 오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분노가 되게 되었고 모압 족속에게만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이제 다윗이 이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일이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일이 있다. 모압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냐면 당신들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지 말아라. 넘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주변 나라들에게 본보기로 나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압의 행동은 어리석은 거죠.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자비를 베풀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별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하나님도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도 이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소바 왕 하다데셀을 정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소바라는 나라는 다메섹 북쪽에 있고 레바논의 동쪽에 있는 아람의 속국, 아주 속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시대에 정복해 놨던 그런 이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사울이 이제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있을 땐 사울도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누구와 누구도 정복했냐면 소바도 정복했다는 거예요. 소바. 그런데 이제 소바가 눌려 있다가 다시 정비를 하고 이제 저항을 하게 됐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눌려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힘을 군사력에 동원을 하면서 소바가 이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북한과 같은 거죠. 못 먹고 못 입으면서 군비에만 다 갖다가 쏟아내는 겁니다. 그 군사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이제 다윗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는요 해결된 것 같았던 문제가 다시 찾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람과의 문제든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해결됐다. 이제 뭐 별 문제 없다. 재정의 문제 한 곱이 넘었으니까 다시는 어려움 없. 근데 다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죠.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있게 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지키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 지키게 되는 거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소바를 재점령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병이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이 똑같은 이 구절을 역대상에서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역대상도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바와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소바와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 전리품을 얻은 것 중에서 100대만 남기고 다 이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몇 대였었냐?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1000대였다는 거예요. 1000대. 그러니까 전리품을 10분의 1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잘 훈련된 말들은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게 되죠. 전쟁하면은 전쟁에서 빼앗은 다 물건을 가지고 내 무기로 삼아서 더 많은 그런 힘을 보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1000대의 말 중에서 900대는 폐기시켜버리고 100대만 남겼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거 왜 없앴을까? 어디에 보관을 하거나 두거나 사용을 하면 될 텐데 없었다는 거예요. 왜 소바의 군사용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신앙관과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말씀 중에 기인된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 16절, 17절인데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아직 광야 생활 중입니다.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사사제도입니다. 사사제도. 어떤 사람이 권력을 혼자 꽉 움켜쥐고 왕이 돼서 그 후임도 보호가 되고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삼권분리, 민주주의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세대에 그렇게 하고 그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서서 또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왕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왕을 요구하냐면 편하려고.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왕을 세워놓고 왕 보고 책임지라고.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갔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왕 세워달라 그러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 뭘 말씀하셨어요?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많이라는 뜻은 필요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 100만 원도 많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십억도 부족한 상황이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몇 억도 부족하게 되죠. 근데 우리처럼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돈 100만 원도 큰 돈고 많은 돈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그 이상의 것을 구분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과 그 이상의 것. 내게 진짜 필요한 건 뭔지 필요한 것만 가져라.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필요 이상의 것을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필요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돈만 생각해 봐도요. 돈도
내가 필요한 거는 뭐 잘 모르겠고 돈은 어때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안양중학교의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헌금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교육 선교센터 짓는다고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해놓으셨는데 나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많이 좀 주세요. 저와 같은 마음이 계신 분이 계셔서 감사하네요. 제 마음은 그래요. 많이 있기를 원해요. 제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있기를 바라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주신 건데 그냥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답을 찾자면 과유불급이라고, 사실 넘치는 것은 복이 되지 않잖아요. 부족한 것은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은, 그래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자아를 성찰하게 되고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뭔가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데 넘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넘치면 흥청망청거리는 일들이 생겨날 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요. 이 말씀은 잠언서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잠언서 30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세상에 보면 썩은 내가 나고 싫고 인상이 찌푸려지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서너 가지가 있는데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권세를 잡은 거예요. 종이 임금이 된 겁니다. 종이 임금이 된 거. 임금이 되려면 바닥에서부터 잘 준비를 해가지고 안목이 넓어지게 되고 뭔가 통찰력을 가지고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칼의 위험, 칼의 무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종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칼자루를 잡은 거예요. 칼자루를 막 휘두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안 아프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칼자루를 막 휘두르는 겁니다. 연산군처럼 막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복된 권세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고 욕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어느 날 큰 돈을 번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돈을 그냥 갑자기 그냥 부모가 물려줘서 그냥 덤벙 받았습니다. 큰 기업을 했는데 자기 돈만 생각해서 사람들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양 막 사람들을 하대하고, 여러분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 됩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여러분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냄새가 진동하고 견딜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앞뒤가 다른 사람인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보기 싫은 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과 오늘 잠언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권세를 잡고 큰 돈을 벌고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렸지만 관리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공산당 왕장 차고 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해집고 다니고 이랬던 것처럼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스럽고 역겨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알고 100대, 내게 필요한 건 100대, 그럼 900대는 그냥 농업용으로 쓰든지 어떻게든지 그냥 줘버린 거예요. 다른 곳에 내 것으로 삼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금방패를 갖고 와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니 이는 하다데셋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라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부어주셔요. 하나님 앞에 그냥 터놓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락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누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모압, 블레셋, 아말렉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던 앞에 있었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금그릇, 은그릇은요 썩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이야 썩으니까 빨리 나눠주고 썩어도 안 나눠주는 분들이 계시지만 썩는 거니까 나눠준다 치고요. 금그릇, 은그릇은 썩는 게 아닙니다. 그 창고에 두면 돼요. 금방패, 은그릇, 금그릇 재워놓으면 언젠가 쓸 일이 있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그냥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오늘 설교하면서 또 저희 목사님이 저기 건물 짓는다고 교회에 돈이 떨어졌나 왜 이런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아닌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심 없이 제가 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런 일들을 선택했는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벌써 다윗과 제 삶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저는 다윗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또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했지만 진짜 다윗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겠구나. 다윗은 저 멀리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러고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삶에 참 제가 답답하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다윗의 자기 고백에서 찾습니다. 시편 20편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거를 붙잡고 그게 나를 살려주고 그게 나를 강하게 하고 그게 나를 좋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꽉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여러분 다윗은 그가 변함없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고 권세가 돈이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 꽉 움켜쥐려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그것은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어쩔 수 없고 나눠줄 수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누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자랑한다.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걸 가만히 보세요. 뭘 자랑하는가? 나는 뭘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할 게 있으십니까? 복된 삶이신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자랑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든 나는 하나님만 자랑한다. 그래서 다윗은 빼앗기지를 않죠. 다윗은 빼앗기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도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목적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안양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기도하겠습니다.